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 사실은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런 제목인데,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군 것 같아요? 율법 교사가 전부 등장. 율법 교사가, 율법사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 교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물론 여기 이제 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실제의 사람이 아니고 예하로 들어온 그 제하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더 등장한다면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거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모든 그러한 이 율법이 머릿속에 항상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무슨 율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달 막 이렇게 암기되어진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사가 뭘까? 우리 목사들, 아니면 학자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특히 성경학자 같은 사람들은 율법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꿰뚫어서 그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 빠삭하게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뭐 이제 그분들은 연구하는 사람인 거니까. 이 율법사가 여기 보게 되면은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한다는 뜻이거든요. 남을 넘어뜨려서 거꾸로 들어가 자기에게 복종시킨다던가 아니면 감옥에 보낸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람부터 망신 준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좀 거꾸로 들어가지 망신을 줄까 하고 그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2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라는 게 누구예요?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자기가, 법률을 잘 알아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것이 율법. 세상의 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이제 그 폭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갖고 요거다. 요게 진리야. 이거 틀리면 감옥 가는 거야. 이거 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은 너는 이것을 틀리면 너는 죄인인 거야. 이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폭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박사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요,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가 이 박사학위를 딴 이후서부터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라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을 바늘구멍으로 하나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깥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고.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사가 그 좁은 자기 시야를 가지고 뭐라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게,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사인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받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도 다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이것 다 아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저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과 그런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사람,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 가는 문제에 대한 것이 항상 봉착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도 이게 자기가 그런 질문을 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께 전가시켜 보는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누가복음에도 10장에 여기도 있지만은 어디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또 그런 게 있죠. 거기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영생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풀지를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김영희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다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답을 자신은 알고 있지만은 갖고 있지만은 이 율법사에게 도리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율법사 너 지금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 모세 율법을 요경을 비롯한 많은 네가 갖고 있는 율례들을 갖고 알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에요. 가신.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그 대답이 맞는 거죠. 그럼 네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면 그렇게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율법사가 뭐하라 물어보고 자기가 다 뻔히 다 아는 거였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것을 못 행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가 인마 영생 얻지 못하는 거지. 예?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참 이 말씀이 제 예전에 생각했던 마음은 뭐냐면은 주님은 왜 여기 이 말을 좀 고쳐주지 않았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 다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은 내가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온 정성과 이거를 다해서 경주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네가 가진 권세, 네가 가진 그 이제 위치에서 얻는 그러한 그 능력 이거 다 해가지고 그리고 너 이제 가지고 있는 너 박사학위 있잖아 그런 거 해 그런 걸 해가지고 너 한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기의 영혼을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자기를 위해 죽은 분이 있다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일마다 나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또 무슨 성경헌금을 내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이 마음으로 내 전심전로 가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근데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는 흔적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했지. 어떻게 내가 온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온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또 윤리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사랑했지. 그래,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는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걸려? 이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29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한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율법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막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이웃이 그러면은 누구라고 말해줄까라고 하는 자기가 어때까지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이라고 말하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만.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 알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하를 만난 것이 여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하는 강도 만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하고 죽은 옷을 버리고 갔다는 거야. 이 강도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세상이 보는 나쁜 놈이지. 멀쩡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여가지고 다 뺏어갔어 말이야. 예? 거의 죽은 곳은 거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강도라는 자는요 거의 이 폭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폭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칼만 안 들어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특히 법으로 말해 사람들 말해 그냥 울어먹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다 뺏어가는 놈들. 예? 이게 강도 오늘날의 강도. 이 강도가 누구였을까? 나면 여기 율법사가 강도가 아닌지 몰라. 자기 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잖아. 예? 뭐 주일날은 여기서 뭐 몇 미터를 가면 안 되고, 예? 주일날은 불 들키면 안 되고, 이게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 그 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율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강도야. 그리고 보면은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의 죽게 돼서 가만 저거 보니까 가서 뭐 건드려봤자 괜히 내가 손해나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자가 됐으면은 이 강도 만나서 저건 죽게 되면 거기서 그걸 갖다 일으켜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그냥 약간 피도 막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를 보고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직무를 갖다 피하고 자기 능한이 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야. 피하여 보면서도 피하여 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제사장 같은 자들이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인데 이건 누굴까? 뭐 목사님을 비롯한 믿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기 양심을 거스리고 피하여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레위인을 보세요. 레위인들은 보니까 똑같이 제사장이 하더니까 똑같아. 그를 보고 피하여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앞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 이방인이라도 할 수 있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중간적인 사람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같은 데로 점령되고 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을 점령된 해에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피하여서 그곳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애기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또 세상에 살기도 힘들고 구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이 강도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그들이 법을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아는 자였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맞는 거야. 자기만의 고집으로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자비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 정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 여기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심령으로서 나오는 거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땡이지, 땡.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을 보고도 자비의 마음,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속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마음, 그 지정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녹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하니까 모든 것을 보면 피하려고 그런다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손해내려고 그러니까, no, 안 돼요. 이런다. 그러면 그것은요,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냐,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의 바운다리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전부 다 심각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자비의 마음,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보게 되면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굉장히 동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보면은 되게 구차한 일들이에요. 가까이 간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레위나 제사장들은 보고 피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뭐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헌신. 예. 기름과 포도주를 줘서 그 상처에 붓고, 그러니까 부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셨을 때에 데나리온 3,000데나리온을 갖다가 3,000이 되는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렸잖아요.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복을 보고 있던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요? 막 욕하고 난리쳤죠? 예? 저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엉뚱한 소리가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깝단 말이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마음인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상처에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것도 그냥 붓고 그냥 좀 이제 났으면 날 거예요. 이따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운신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마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비의 마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인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헌신적이냐면 35절 말씀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이거는 이제 선교사들의 마음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를 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내 정말 이 마음의 기쁨이 있구나. 그런 저들에게 그러한 게 주는 의미가 있네. 네? 내가 내 아들을 준 그러한 효과를 이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힘들건죠.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를 맡기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보면 여기 스님이 물어보는 거 36절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여기 보면은 30절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요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에 되겠어요. 얘기했어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율법사는 그의 심령 가운데에 그 양심을 발동하지 못했어. 아직도 이 마음을 믿음 가운데로 돌아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 언급하려니까 이게 뭐 부끄럽기도 하겠지만은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이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너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베푼 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자비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진귀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깨달은 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지 이 사람 되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거를 끝내버리게 되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함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여기 보면은 실전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목적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38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을 오늘 빼놓고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영생의 말을 빼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한 범주에 한번 포함시켜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40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렇죠? 일이 많았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차도 준비해야 되고 뭐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마리아는 요놈이 기집애가 그냥 동생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가지고 그만 두고 꼼짝하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쟤도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이게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분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를 갖다가 한 번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강조하지만은 다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마리아는 말이에요. 예수님 발치한 자가 말씀을 듣고 앉아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제종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너는 괜히 너무 많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합당한 마음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꽂혀가지고 지금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니가 뭐 하는지 모르고 앉아있어. 지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마르다는 많은 것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분주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40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가지만에 꽂히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만 잘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분주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안에 지금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뭐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앞에서 나오는 율법사는요, 너무나도 협소하여서 자기가 율법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그 예수님 도리어 시험에서 넘어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냈잖아요.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내서 거기에 누가 더 내위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사람과 같은 그런 자의 그 양심 있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사가 진정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없는, 그죠? 결여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여된 자. 자기가 어떠한 방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여된 생활을 한 자. 결여하는 것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 마음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랬던 거고, 이 마르다는 어떤 여자였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예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분주해가지고 거기서 우왕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집중해야 할, 믿음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이 없으면 화가 난다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가정 위해 살았다 그러는데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새끼들 위해 살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했어? 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기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에 살아. 산에 그 깡총 같은 사가지고 뭐 산사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살았지?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맨날 그냥 그냥 이상한 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믿습니다. 여기 율법사는 당연히 자비의 마음, 믿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때요? 세상 속에 분주하니까 둘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세상 속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멍청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이 누구한테 꽂힌 거예요? 예수에 꽂힌 거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꽂혀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마리아를 갖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마리아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여기 얄밉잖아요. 그렇죠? 깍쟁이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어떻게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우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꽂히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만 꼭 붙여가나면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분주한지 그냥 뭐. 그리고 괜히 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괜히 내가 뭘 했지? 지난 내가 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거 보니까 한 개도 없고 귀한도 없고. 그게 나는 꼬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할 때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 가운데에 열심을 내고 달려갈 때에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씩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시편 15편을 말씀을 읽었죠.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절 시편 이거 1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성산에 사는 자와 주의 장막에 가는 자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다른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받을 수가 있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모두는 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